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계획 속에서 소아시아 지역을 더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구석구석 전도하여 소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 일이 잘 안 풀리고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막으셨다, 주의 영이, 성령이 막으셨다,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전도를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먼저 거급한 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만났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선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얘기는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는 지역에 복음의 불모지에 와서 그곳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었고, 그 꿈을 꾸게 된 것은, 환상을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이렇게 그리로 옮겨가는, 그래서 복음 전도 여행을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주에 봤던 지도인데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지도를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저 무시아, 비두니아 이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었지만 하나님 막으셔서 그러던 중에 무시아 위쪽으로 보면 이제 저 맨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지금이 유럽 쪽인데 이쪽에서 이제 요청이 왔고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1절에 보면 그 지명이 나오는데,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가고 빌립보에 이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벌써 빌립보까지 가게 되는 이 복음의 여정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자는, 그리고 때로는 고집을 부리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기의 계획과 뜻을 접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 바다를 건너가는 바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토록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0절부터 다시 말씀을 보면요, 10절의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빨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빨리 움직이겠다. 그 말씀에 곧 순종하려고 하는, 즉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준비했고 이제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그 길을 떠나가는데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요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지도에서 본 것처럼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로 가고 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이고, 이제 그 어떤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가 다양해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최고가는 성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순종할 때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의 계획, 전도 계획을 적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제 걸음을 옮겨갈 때에, 그곳에 갈 때에 하나님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네아폴리로 가고 또 빌립보에 가고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보니까 직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배를 타고 가는 길이 직행했다고 하는 표현은 직선으로 쭉 갔다라고 하는 표현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빠르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사도행전 20장 6절 저 뒤에 가서 보면 이제 그 길에서 돌아오는 과정이 있는데요.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드로아까지 오는데 닷새가 걸렸다고 했어요. 닷새가 걸렸다고 20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가 보통은 닷새쯤 걸리면, 왜냐하면 거리상으로도 문제, 한 250k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거리도 문제지만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늘 바람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고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여유 있게 잡아야 돼요. 물론 이제 도로 상황도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도로 상황도 도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교통이 자동차가 좋지만, 아무리 좋은 길도 아무리 차가 좋아도 차가 밀려서 못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서울을 종종 다니다 보면 아주 시간을 여유롭게 잡고 가지 않으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차가 밀리면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 것보다 서울에서 서울 가는 게 훨씬 더 멀어요. 더 오래 걸려요. 먼 게 아니라 오래 걸려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을 오래 걸리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20장에 보면 6일, 닷새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뭐라고 했어요? 언제 도착해요? 이튿날 도착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에 굉장히 빨리 간 거죠. 중간에 바람이 아주 순풍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걸릴 것이 없었고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쭉 그냥 갔다고 한 얘기예요. 저는 이것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순조롭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구나. 물론 여기 무슨 배를 움직이는 기술이 뛰어나겠고 배가 좋은 배였고 뭐 일기가 좋았고 그렇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조롭게 우리의 인생을 이어가시고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수능 원서를 수시 원서를 접수하고 또 진로를 결정하고 또 이제 취업을 결정하고 앞으로 어떤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각했던 것보다 순조롭게 길이 열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좀 돌아가기도 하시고 고난이 있기도 하시고 그러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형통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또 감옥에 들어가고 총리가 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형통이라고 하는 말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팔려가는 것도,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종살이하는 것도, 감옥 가는 것도 기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었지만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에 하나님은 형통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냐? 보통 때 닷새쯤 걸리던 길을 이틀 만에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맡기고 나아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들이 가는 길이 뭐하러 가는 길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전도하러 나갈 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만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만남이 이루어져야 거기서 뭔가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는데 이 만남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만큼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게 나갈 때 이런 순조로운 만남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 만나는 사람들에겐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돌아다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바울은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서 흩어져서 여기저기 디아스포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동네 가든지 거기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한 10명씩 모이면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지역 가든지 가서 제일 먼저 산 곳은 회당이었어요. 그 회당에 찾아가서 안식일에 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또 그 말씀 전할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섞어서 증거할 때 그들이 변화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보통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에 회당을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갈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의 유대인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회당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주로 강가나 호숫가나 이런 데 모여서 이렇게 둘러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보니까 여기 보니까 거기 여자들이 모여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시대는 남성 위주의 시대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남자들이 거기 없었어요. 유대인 남자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던, 그러나 몇몇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소문을 듣고 가서 같이 기도하다가 거기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한 사람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14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여기 지금 빌립보잖아요. 근데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두아디라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자색옷감 장사, 옷감 장사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쪽에 빌립보 지역 한국 가까우니까 이쪽에 항로를 개척하고 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거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어요. 특별히 자색옷감은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왕의 이 망토나 이런 데 자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꽤 유력한 그 힘 있는 여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부자였냐 사업을 얼마나 잘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를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말씀을 전했죠. 근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건 어떤 하나님을 섬긴 거죠? 유대교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가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 그들은 유대교인들이었죠. 바울도 원래 유대교인이었고요. 그러나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쉬웠고, 루디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느님이라고도 하고요, 하느님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아는 것 같고, 뭔가 믿는 것 같고, 뭔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겠죠.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썼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이 치워지지 않았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을 만나게 됐고,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 이 말은 이미 유대교인들이 알고 있던 구약 성경에 있었던 율법의 내용,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비롯해서 시작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엄마가 교회 가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떠돌아다니는, 선뜻 교회를 못 가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로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신앙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증거할 때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거리 나와서 노방전도 하잖아요. 노방전도는 사실은 그냥 막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막 뿌리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주워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붙잡고 한 사람씩 붙잡고 막 얘기하고 그다음에 설득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기 참 어렵잖아요. 바쁜 세상에.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녔었는데,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도 교회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어디 가야 될지 몰랐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옛날에 다녔는데 어떻게 사정상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뭔가 답답하고 찜찜하고 그랬었는데 잘 됐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루디아 같은 사람을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이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마리아로 전도하러 가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는 이디오피아의 내시, 국보를 맡은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그 수레를 타고 지나가요. 수레를 타고 지나가는데 하면 성령께서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 빌립이 갔어요. 갔더니 수레에 타서 이 사람이 성경을 쭉 읽고 있어요. 그 성경을 쭉 읽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빌립이 가서 얘기해요. 뭘 보냐? 성경을 읽고 있다. 성경을 읽는데 잘 이해가 되는지 했더니, 읽기는 읽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이게 이사야 자기를 얘기하는 건지 또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빌립이 그때 수레에 올라타서 그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멀리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만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믿었으니 내가 저 물에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떻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가서 괜찮지, 여기 가서 세례를 주고 성령님이 이제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떠나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었었지만, 하나님을 교회를 다녔었지만, 그러나 오늘 현실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갈급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영혼들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다는 게, 저는 이 루디아라고 한 여자를 보면서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해 말씀을 사모하며 만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분주함 속에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에게서 조금 거리가 생긴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알았었는데, 과거에 믿었었는데, 과거는 과거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주고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이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만남과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였는데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와서 있어라. 사실 바울이 가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회당이 없어서 떠돌았거든요. 그런데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 루디아가 변화된 후에 자기 집을 개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이런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에서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임에 틀림없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러나 다시 만나면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와서 이렇게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보다 큰 어떤 일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그런 만남을 기대하며 오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 16절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어요. 아까 13절에서 뭐라 그랬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복음 전도하는 것이 기도와 연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으러 나갔다가 루디아를 가까이서 여자들을 만났고 루디아를 만났고, 또 여기 16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러 가다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나,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전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특별히 점을 치는데 점을 기가 막히게 치는 거예요. 어떻게 친다 그래요? 귀신같이 한다고 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동네에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소문난 점집을 운영하는, 그 점집에 있는 사람이에요. 운영은 이제 그 주인들이 하죠. 밑에 보면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점치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이용해서 주인들이 돈을 버는, 아마 이 사람의 원래 신분이 종이었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면서 이 여자가 얼마나 불쌍한 여자인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귀신 들린 여종라고 할 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자기 인생이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주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손에 붙잡혀서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도 다 주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착취당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내 인생을 내 것으로 하지 못하고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이끌려서 거기 빠져가지고 취해가지고 살다가 뚝 떨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무엇에 이끌려 살아갑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이 종이 되고 종이 된 귀신의 종이 되고 주인의 종이 된 여인처럼 오늘 험한 세상 가운데서 뭔지 모르게 끌려다니고 내 자유를 못 누리고 그렇게 답답하게 내 것은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에게 진리가 들어가면 진리가 그를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어떤 종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주인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진리가 들어가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종의 자리는 종의 자리인데 종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 형제처럼 섬길 수 있고 스스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 주인에게 사람에서 모든 것을 착취당하는 그 여종을 만났는데 이 여종이 사실은 이 사람을 만나려고 만난 건 아니에요. 졸졸졸 바울을 따라다니면 뭐라 그럽니까?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멀리 이방 땅에서 온 객이잖아요. 바울이 그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딱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못 보는 사람인데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귀신 들렸으니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요. 아는 것도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짐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정확하게 바울과 그 이름을 꼬집어서 알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전달이 되는데 남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막 얘기해가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그러면 방해가 되겠죠. 방해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방해를 받으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 짓이 나오니라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앞에서 만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영혼을 세우기를 원했던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났고요. 오늘 여기서 다시 16절, 17절, 18절에 있는 이 사건 속에서는 자기가 없는 그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남들에게 이끌려서 내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종을 만났는데 이 여종을 만나서 결국 18절에서 보면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선물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어떤 것들에 묶여서 이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도록 그런 사람, 그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또 그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는 서툴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도자 하나 비춰주고 마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까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전도자 한 장에 우리가 말하는 말 한마디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얽매여 세상 것들이 얽매여서 말씀을 통한 진정한 자유가 필요한 절실히 요구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해 주심으로 영원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성은
귀신이 나감으로 이제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보게 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대로 알게 되고 이제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순종하는 것이든 아니면 내 인생을 펼쳐가는 일에 있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첫 번째, 순종하게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형통의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남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을 만나냐? 정말 나의 전도를 통해서 나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필요했던 사람, 정말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이끌려 종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자유를 누리게 하는, 자유로 살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고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주변에서 영적인 갈급함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주변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답답한 인생을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경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